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 지금 중요한 것,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일을 이어받아서 행하여 갈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축이 되는 교회, 그 교회 노선을 따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중요한 일을 이어받아서 해야 할 그런 일을 지금 사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고 말문을 엽니다. 여기 모든 권세란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우주의 권세를 말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십니다. 우주의 권세를 받았으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 선교의 지상 명령을 하달하십니다. 이제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 예수님께 그동안 가르침 받아왔던 제자들이 복음 전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중요한 임무를 맡아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핵심적인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로부터 이어오는 교회가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할 것을 먼저 제자들에게 선언하십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 세례를 주라 하시죠?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면 어떻게 된다는 설명은 없습니다.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설명하죠. 세례를 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설명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 제자가 되면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이 없이 바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합니다. 세례가 무슨 뜻이고, 세례를 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사도들, 당시 성경교사인 사도들에게 맡겼고, 그리고 사도들 이어서 오는 교회 교사들에게 맡겼습니다. 성경교사인 목사가 설교를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설 때도 사도들이 설교를 하면서 교회를 형성해서 나갔는데요. 이 성경 계시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계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많은 계시를 하신 것 중에 선택하여 기록으로 꼭 남겨야 할 것을 남긴 것이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다 기록으로 남긴 것이 아니고 꼭 남겨야 할 것만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66권이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 되죠. 이렇게 선택하여 기록으로 남긴 것이 성경 계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부터 둘, 셋, 넷, 하나부터 10가지를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꼭 설명해야 할 부분은 가끔 있지만 대부분의 본문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본문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부터 둘, 셋, 넷까지 설명 없이 5부터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세례를 주라 하는 것도 5부터 기록한 것이어서 설명이 없습니다. 세례를 주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럼 1, 2, 3, 4는 당시 교회 성경 교사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 2, 3, 4를 잘 깨달은 목사를 세우시는 것을 전제하고 성경 계시가 주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1, 2, 3, 4를 다 이해하고 5까지, 10까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신학의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최소한 성경의 기록이 오라면, 어떤 본문이 오라면 1, 2, 3, 4를 설명하여 5를 드러낼 수 있어야 자격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만약에 1, 2, 3, 4를 모르고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읽으면 어떻게 되죠? 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주님의 가르침을 내가 지켜가야 하겠다. 지켜가면 나와 함께 한다. 이게 뭐죠? 개인주의 신앙이죠. 세례를 주면 어떻게 된다는 설명 없이 읽으면 그 설명의 내용이 빠져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읽고 아, 내가 주님이 분부한 것을 지키고 나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더라 하고 개인주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에 세례를 주라 하는 말은 교회를 형성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빠진 채로 성경을 읽게 되면 개인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개인적으로 뭘 하겠다고 합니다. 세례를 주라. 그 다음에는 빠져있죠. 그것은 성경교사가 잘 해명해 줄 책임이 있죠. 세례를 주라 하는 것은 교회를 형성하라는 건데 교회를 형성하라는 것도 설명이 많이 필요하죠. 교회가 무엇인지 세례를 주는 것이 교회를 형성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설명이 되어져야 하죠. 이게 이제 설교의 중요성입니다. 여기에서 최소한 교회를 형성하는 것을 교회를 형성하라는 말씀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례를 주고받으면 그 정도로 교회 모임을 갖게 되죠. 1, 2, 3, 4, 5 이렇게 최소한 알고 세례를 주고받아야 세례의 의미를 잘 살려서 교회를 형성하고 주님의 교회답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해가 없이 주고받으면 적당한 조직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사이에 교회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교회가 빠지면 다른 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이 도식도 거기에 중요한 것은 교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사이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빠져버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도식을 받게 되면 개인 구원관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이 이런 문제에 다 걸려있죠. 개인 구원관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내가 시간이 되면 나가고 그렇지 않아도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 얻어 하는데 빠집니다. 교회를 이루어도 그저 조직체 하나로 이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없어도 구원된다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목사의 책임인데요. 성경 어떤 본문을 읽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교회인데요. 주님의 교회, 우리가 이루고 있는 조직체를 생각하기 전에 주님이 구상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전제하고 계시하신 것을 기록한 건데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한 것은 별로 없으니까 거의가 다 5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설명이 필요하죠. 이 설명이 이해되지 않으면
교회 목사가 설명을 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이해되지 않은 채에 성경 본문을 읽으면 안 읽만 못합니다. 차라리 안 읽고 교회에 와서 설명이 잘 되는 설교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례의 뜻을 잘 알고 합당하게 세례를 주고받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죠. 하늘의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이 됩니다. 이건 자기만 연합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신자들이 연합이 되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눈에 보이는 연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이게 교회이죠. 그래서 세례를 주라 하는 건 교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합당한 세례를 주고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니까 신령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가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19절에 보면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죠. 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은 삼위 권세로 세례를 주라는 말이 아니죠. 삼위 권세로 주라는 말이 아니고 원의 이름 안으로라고 했죠. 이름 안으로, 삼위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면 삼위 하나님과 연합이 되죠. 신약의 대표로 전면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죠.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연합체, 몸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자연히 형성이 되죠. 주님 자신이 죽고 부활하신 뜻을 전하고 굳게 믿으면, 그래서 따르면, 제자가 되면 삼위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회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그 교회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붙여서 하신 것입니다.